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아마도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가 바로 이 성령 충만일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신학적인 입장들을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시겠죠? 개혁 정통주의, 소위 얘기하는 장로교에서 말하는 이 성령 세례란 예수를 구세주로 온전히 고백하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도 함께 임한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들 안에 성령께서 존재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충만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도 성령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거나 성령께서 일하실 환경을 우리가 제공하지 못한 경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 안에 내 것이 너무 많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꽉 채워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탁 붙들고 있으면 요만큼은 절대로 안 채워지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의 것을 비워냄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비워내려고 노력합니다. 비워냄의 기도를 열심히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비워주시옵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모든 것을 깨끗이 비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기독교의 신앙은 비워냄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다시 채우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비워냄의 기도를 하셨다면 그 나머지 모든 시간으로는 채워짐의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을 채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넓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채워달라고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리교는 조금 다르지요. 감리교는 성령 세례를 삶에서 드러나는 행동, 이웃사랑 등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책임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증거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이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주의적 사회운동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생겼으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social holiness, 사회 안에서 그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개인차가 좀 있지요. 내가 이해를 덜 했으면 적게 드러나고, 많이 이해했으면 많이 드러나고, 이게 정상일 것 같은데 많이 이해했어도 실천은 적게 하고, 조금 이해했어도 실천은 많이 하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이 개인차가 있어서 정확히 어떤 기준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교단이요,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은 성령 세례를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성령의 은사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 가득 채워짐, 이것은 말씀에 따라 드러난 여러 가지 은사들의 모습으로 그 충만함의 정도를 이해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 제시된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지요. 수많은 은사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을수록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다른 경우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의 선물, 은사,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선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는 건데, 우리가 10개를 갖고 싶다고 다 갖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3개만 원한다고 3개만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부어주시면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다, 적게 갖고 있다로 또 성령 충만을 표현하기가 애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제가 세계교단의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네. 대답을 제가 요구한 건 아니지만 속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러나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다른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1부 때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설명을,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믿음을 좋지 않은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Pharisee,
세룩시스,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율법주의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가만히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으니까 지금 못 살아도 괜찮다, 혹은 지금 금욕적인 육신의 정욕을 절제해야만 내세에 죽고 난 뒤에 하늘나라에서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금욕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현세에 주신 축복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후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다윗이 누렸던 모든 영광과 권세, 세상적인 권력과 물질의 축복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 누려야 된다, 더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믿음과 바리새인의 믿음이 달라요. 그렇죠? 자, 그런데 현대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물질의 축복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사두개인의 믿음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하나님, 내 자녀가 세상에서 높은 곳으로 승진하여서 그 높은 곳에서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자, 그것도 사두개인의 믿음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도 믿지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경건의 생활, 금욕주의, 정욕을 끊고 정말로 지금 말씀에만 집중하자라고 합니다. 자, 이거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세 가지 교단 설명드렸죠. 그런데 가만 봤더니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원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은사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오순절 계통의 신앙을 갖고 계신 겁니까? 혹시 여러분들 봉사, 실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눠 쓰는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감리교 전통의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동시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 세례를 함께 받았다라는 것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장로교 전통의 신앙도 같이 갖고 계신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정말로 어떤 종류의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어떤 성령 충만을 여러분은 정말 원하십니까?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성령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존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느 집회를 가셨거나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정말 이 집회와 성경 공부 안에서 이 본문의 내용이 다뤄지지 않고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과 동일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이 창조되어지는 과정에 이미 벌써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세상이 창조될 때 아마도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1장부터 6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갑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 죄가 지금 너를 기다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세상에 정말로 사람들이 많아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원하는 대로 아내로 삼는 일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나눴던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 학자들이 여러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입니다.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각자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순절의 다락방 사건 때 임했던 그 성령이 사실 창세기 6장 이전까지 사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합니까? 말씀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즉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과정을 그들이 생략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데 제 아내가 되겠습니까? 혹시 이 여인이 제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묻는 과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구하지 않고 내 눈에 너무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모두 취해서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여럿이 필요했을 것이라면, 일부 다처제가 필요했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여럿 만드시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담 하나에 처음부터 갈빗대 2-3개 뽑아갖고 그걸로 다 하와 만들면 해결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창세기 1장과 2장을 말씀을 보았더니 둘이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면 둘이 한 몸이 돼야 되는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모든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더 쉽지 않아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아내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훌륭한 사람들도 구약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 힘든데 가만 보았더니 그 과정 가운데 결혼을 많이 하는 것도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을 쫓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사람들 가운데서 거두어 가십니다. 자,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선택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십니다. 강권적으로 어떤 한 사건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사울과 다윗, 그리고 선지자와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이적과 현상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 그런 후에 한참이 지납니다. 이제 구약이 지나 신약이 딱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복음서에 딱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신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신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천국 가는데 도와주셨다, 영원한 생명 주셨다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 사함만, 천국만 말씀하신 것이 아님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창세기 6장 이전의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삶,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삶을 회복하려고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것, 창조대로의 회복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저 우리를 죄에서만 자유하게 하신 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으면 이제 성령과 함께 살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영원히 성령이 너와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영원히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하지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통해서 증거된 내용과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된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받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 성령의 충만한 마음이 온전히 느껴지지 못하는 것은요,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드러나는 성령의 이적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머물지 못하게 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뒤에 우리 가운데 영원히 성령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세기 6장 이전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13절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성령의 가장 베이직하면서 성령이 하실 가장 큰 일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붙들어 놓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된 사람들이 등장해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모습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가랴 선지자의 아내이자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오늘 본 말씀 봤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직접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가랴 선지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있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 누가복음 2장에,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안나라는 여인 정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직접 성경이 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가운데 그 본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누가복음의 주제가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67절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을 충만함을 받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를 대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하죠. 74절과 75절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천국 가자, 영원한 생명 살자처럼 보이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가 내어뱉은 내용을 보았더니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고는 이제 하나님을 성결하고 의로, 그리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함 받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언제까지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성령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이것이 성령을 다시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하신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 말씀도 중요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여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등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밝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이 있고 없고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믿음의 기준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설명이 되지만, 조금 더 깊이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으로 이것을 헤아려 보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들어내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만 다윗도 죄는 범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다윗을 그 표본으로 삼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다가 한두 번 실수하는 것도 괜찮다 여길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또 다른 사람들이요, 다 실수를 저질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죄의 사함 뒤에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우리도 함께 따르면서 우리로 어떻게 해요? 의롭게, 성결하게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는 자녀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우리로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매 순간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말씀을 다시금 되짚어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창세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왜라고요? 왜? 이유가 뭡니까? 왜 거둬 가셨다고요? 왜 거둬 가셨나요? 네, 이제는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왜 하나님께서 거둬 가셨습니까? 네,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사람이 됨이라입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고 그들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조금 제가 격하게 표현해서 육신이 됨이라를 조금 세상적인 표현으로 그들이 고깃덩이가 되니라입니다. 결국 썩어 없어질 고깃덩이로 자리를 잡더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우리에게 듣도록 말씀하시고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내려놓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내려놓은 것만으로도 이미 죄는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육신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리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다 기억나게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나를 증언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증언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진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를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이 일이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하나님 겁이 납니다. 아,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군요. 기억납니다. 창세기 1장 1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움이 생겼거나 아니면 이웃들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고 사업상의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지? 어떻게 내가 이 관계를 회복하지? 내가 계산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떠올라서 예배로 나오기 전에 혹시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오라. 아하, 내가 주일날 예배 나가기 전에 빨리 가서 화해해야 되는구나. 누가 기억나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본인 스스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 앞으로의 일을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열흘 뒤에, 한 달 뒤에 일어날 일들도 알게 하시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등에 관심이 있지만 보다 성경적으로 이해해보면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마지막에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미래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온전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 비록 삶에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목숨 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마지막 때에 볼 수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요, 이것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다시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하도록 창세 때로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모습을 마지막에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들 안에 성령이 있을 텐데, 그러면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기억나게 하고 잘못된 길 가지 못하도록 계속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전할 텐데, 그대로 살아간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도 결국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사가랴 선지자의 아내인 엘리사벳, 그리고 사가랴 선지자, 그리고 성전 앞에 있었던 시므온과 바누엘의 딸 안나까지, 자,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더니 모두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두가 다 딱 한 가지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안나도 일찍이 남편을 잃고 혼자 성전에 살던 여인입니다. 80이 넘은, 어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데 그녀도 성경 하나만 딱, 하나님 말씀만 딱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전 앞에 있어서 계속 구세주가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 어찌 보면 남들이 볼 땐 참 할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일 것 같은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전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시자마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캐치합니다. 배 안에 있을 때 엘리사벳은 알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갓난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바로 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면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마리아가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유인즉은 마리아는 천사도 만났어요. 놀라운 이적을 봤죠. 또 성령으로 잉태를 했기 때문에 아이를 갖게 되었음을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를 통해 들었지요. 놀라운 이적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고 믿음도 있었지만 천사를 만난 것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사실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더욱이 남편인 요셉이 이 일을 함께 비밀로 간직하고 있기로 약속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마음을 바꾸면 어떡할 겁니까? 사실은 내 자녀가 아닌데, 내 씨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걱정이 순간순간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면,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쉽게 게스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적인 공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하겠습니까? 빨리 아이를 지워야 돼, 너는 위험에 처했어, 너 걱정되지 않니? 이런 공격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평안함으로 10달을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영적인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여인이 받아야 할 여러 사회적인, 문화적인, 전통적인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산적해 있었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평안을 잠깐 누렸다가 어느 순간에는 다시 두려움과 떨림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엘리사벳의 아이를 가졌다고 천사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듣고는 마리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 이때 마리아가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에게 들었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무슨 얘기합니까? 성령이 충만해진 엘리사벳이 한 얘기는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괜찮아. 나도 아기 못 가졌다가 갖게 됐잖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성령 충만해지자 하나님 말씀에 더 견고해져서 말씀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이에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신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죠.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엘리사벳의 입술로 마리아를 위로하신 것. 자, 이어서 고백합니다. 54절과 55절입니다. 마리아가 고백하는 부분이지요.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마리아가 감사와 찬양을 지금 드리는 정도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을 마리아가 기억해내면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내 몸에서 이루어진 정도의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약속을 기억해내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증언되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 대강절의 네 번째 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는 주간이지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냥 보내는 기간 정도가 아니고, 또한 우리가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정도의 기간도 아닙니다. 각자의 일이 잘 해결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저 다시 기억을 상기하는 정도의 시간도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확증된 사랑은요, 내가 너 너무 사랑하니까 죄 용서해 줄게, 우리 천국 가자, 내가 천국 데려가 줄게, 이 정도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약속을 이루시는 사랑입니다.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받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절대로 너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성령님께서 너를 도우실 거다. 성령님이 매 순간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끝까지 너의 삶의 끝, 마지막 그 호흡이 멈추는 때까지 말씀을 기억나게 할 거야. 그 말씀을 붙들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온전히 이루어 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죄 하나 해결해 주고 삶의 문제 하나 해결해 주고 그냥 삶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정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은 약속을 이루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이것을 기억하라고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헤아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믿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성령의 충만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성령의 놀라운 선물이나 이적들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체험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드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조심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을 통해 증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실 수도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는 다르게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온전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님을 아시고 사람이란 사랑하고 아끼고 섬겨주고 챙겨주면서 동시에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달라중앙감리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와 제가 속해 참여하는 이유와 제가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 그리고 회의들 그리고 교우분들하고 교제 나누는 거에 제가 여기 있는 목적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성장.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자 옆에 있는 동물이 하나씩 있잖아요. 강아지. 저는 계속 짖는 거예요. 계속 지우면서 여러분, 강아지니까 강아지는 멍멍하겠지만 저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저는 해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보고 만족하시면 안 되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제가 계속 짖어질 때 제 소리에 귀담아 들으시면서 그 길을 잃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로 짖지 못할 때도 있겠죠. 저도 때로 졸 수도 있고 딴짓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이미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정말 삶에서 목격하시길 원하고요,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매 순간마다 기억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이 더 크심을 알았기에 이제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확증된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 충만한 사건이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고 전하게 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붙들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그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기쁨이요 사랑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임을 잊지 않고 매 순간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